요엘 1장 13절에서 20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으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오늘 요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서 첫 시간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엘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좋은 날이 있으리다 이런 그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의 날이 엄청 슬픈 날이고 심판 날이고 죽을 뻔한 날이다. 죽을 뻔한 날이 중요한 날이죠. 죽을 뻔한 날. 그 날을 계속 이제 선포를 하는데 죽을 뻔한 날은 정신 못 차리면 죽었었는데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는 슬피 울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울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울어라 할 때 울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울어라 했는데도 누가 죽었는데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장례 지낼 때 보면은 막 곡을 하는데 누가 죽은지 모르고 곡합니다. 심지어는 곡하는 사람을 사서 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 죽은지 모르고 그냥 막 슬피 우는 거죠. 소리 내고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럴 때 굵은 배로 동이라는 것은 상복을 입으라 이런 말입니다. 슬피 울으라는 것은 고급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그래요? 제사장은 어려움 환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환난을 당하고 또 영광을 얻으면 제일 먼저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누가 죽을래 이러면은 유대인이 제일 먼저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으려고 애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읽을 때 나로 읽어야 돼. 나로. 제사장들아 이러니까 난 제사장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고 우리 모임의 제사장이고 학교에서 제사장이고 직장에서 제사장. 그래서 제일 먼저 상복을 입고 슬피 울어요. 그 제사장을 다른 말로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 그래서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한 얘기 왜 또 합니까? 이런데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너희는 울지어다 이러면서 뭐 시 같은 거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잘 안 읽는 시를 잘 좋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시편을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데 시편 잠언 같이 들어있는 성경이 있죠. 그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읽는데 그게 감동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은유로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게 되지만 제사장들아 불러놓고 제사장들아 이러면 안 들어요. 여러 번 얘기하면 들을 것 같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이러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나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들어보는 거죠.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도대체 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요엘 아니겠습니까? 요엘이 썼으니까요. 요엘이 내 하나님께 수종 들은 자들아. 네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니하고 관계 있느냐 이러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요엘이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라고 하는 것은 요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와서가 어디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는 와서. 제사장들은 갈 수 있는 곳은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 우리가 교수는 연구실과 자기 집, 연구실과 자기 집. 서울대학 교수나 보건대학 교수나 똑같이 연구실, 자기 집, 연구실, 자기 집. 물론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연구하는 게 아니고 딴 일을 하는 거죠. 딴 일을. 사이드 잡, 보직 이거 하는 건데 그게 본연의 업무는 아니죠. 어쨌든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어려워가지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은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날이 새일 때까지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 등불을 관리해야 되고 향단에도 봐야 되고 떡상도 바꾸는 날이면 바꿔야 돼. 떡도 바꿔줘야 되고 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다시 준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전부 새벽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올 때 재물 바치고 이럴 때는 바빠가지고 안 됩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늦게까지 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좀 성경에 늦게까지 자라 했다 이러면서 계속 날 잘까봐 이렇게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랬지. 이게 원래 그런 말이에요. 늦잠 자라 이런 뜻. 왜 늦잠 자라 합니까?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누워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늙으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눈 뜨면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 있어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누워 있으라 이런 뜻. 소재는 어제도 나왔지만 뭡니까? 이 번제 드리는데 곡식을 이렇게 뿌리는 건데 번제를 안 드리니까 곡식이 소재가 이때도 드리지도 못하지만 번제를 우선 안 가져온다는 건 소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이 없으니까요. 전제는 이 독한 포도주인데 이게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할 일 없이 일어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누워 있으면 산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또 말하지요. 가만놔두지 않죠. 얘기를 합니다. 참 죽음의 날이죠. 거의 아버지 하나님의 날을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 거래 살다가 힘들게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러고 그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너무 열심히 하면 쓰러져 이런 너 그렇게 하다 죽어 이런 다 죽습니다. 죽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일자리를 못 찾아 헤매기도 한데 그 사람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한 것은 예언을 했는데도 성경에 안 나오고 요엘 것만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예언은 하지만 결과가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쟁이가 되고 그게 그게 뭐가 되죠? 샤머니즘 뭐죠? 철학감도 있고 그런 우리가 미신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중에 너희들 망할 거야. 똑바로 안 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예언이라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자 소 몰고 가는 사람 보고 너 앞으로 소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러면 맞아 죽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서 예언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일을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들으면 안 되냐?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읽으면 됩니다. 오늘 분별력이 없이 오늘의 하는 예언들을 듣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검증된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완성시켜 주시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읽어보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보여집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 말하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해라.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죠. 금식일 우리 언제까지 한다. 그 성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 때 장로들이 안 빠지고 모여들으면 좋지만 장로들이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다리 전다든가 뭔 일이 있으면은 알지만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장로들 나와라. 그리고 모든 주민들 순서를 줘야 나오지. 다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아까는 내 하나님으로 하더니 왜 이제는 와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그 하나님 그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땐 내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뭔 얘기하는지 귀 기울여 듣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네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럴 때 사람들이 네 거라 이래야지 정신 차리지. 내 거를 가지고 네 하고 하라. 내가 할 일을 네 해라 이러면은 그것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하나님이라 하면 더 좋겠는데 절대로 그런 말을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니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신앙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모으라고 했어요? 어디로? 성전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그 하나님의 성전 말고 다른 데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문자 제목이 뭐였죠? 생각이 잘 안 나죠? 구국 기도입니다. 구국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인데 이거를 성경을 이걸 읽고 우리 금식하고 광화문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그건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성전으로 가야 되지. 광화문으로 가면 여러 사람 보게 하려고 광화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지. 그 광화문에 가서 마이크 잡고 비디오 찍으면서 경찰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치하는 거죠. 정치하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 부르짖죠? 마이크 가지고 방송으로 부르짖는 국민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작은 소리를 내는 거 아니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까요? 그 날이 오면, 환난 날이 오면, 그 재물 드릴 게 없는 날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른다. 아무 때나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무 데 가서 묵상하는 교회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두드리고 이러면 주위에서 나와가지고 철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일 때 성전에 막 모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막 소리 지르면 저 사람들 이상하다 뭐 술에 취했나봐 이러면 새술에 취했나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빈정대고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때를 못 맞춰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언서 27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오늘 복 받으세요. 이러고 우리 옆집에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 거리가 먼데 그러다 보고 소리 지르면 우리가 지금 저주 받았나? 왜 저 집이 우리 보고 복 받았나? 잘못했나? 뭐 이래야 되면은 당신 지금 왜 그러냐? 나보고 욕한 거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용할 때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자꾸 기도하자 이러면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싫어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손 딱 잡아주면 그때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꼭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돼요. 그 금식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좋아해가지고 심심하면 금식하고 금식 혼자 하다가 배고프니까 안 되니까 거리에 나가가지고 금식한다 하면서 얼굴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보기 싫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사거리에서 막 기도하니 외식하는 자리라고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그 금식하는 날이 있다. 잔치집에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고 먹는 걸 탐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신랑 뺏기는 얘기가 어제 8절에 나왔는데 기억납니까? 신랑이 뺏기면 신부는 할 일이 없어요. 떡에도 떨 필요 없고 얼굴을 마사지 할 필요도 없고 뭐 밖으로 출입을 막 해도 괜찮아요. 신랑이 없으면 뺏기면 신랑 뺏기면 막 마음대로 댕기도 좋다면 참 좋겠다 이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교회나 무슨 단체에 가면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말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즐거울 땐 즐거워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 이래 있다가 또 하나님이 기도 안 한다고 뭘 하는 거 아니냐?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기도 시간 바빠가지고 대충 기도하고 어떤 데는 때우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 요엘서가 뒤에 가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랬잖아요. 그 날이 그게 요엘서에 있잖아요. 그럼 막 성령이 채우면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그 요엘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골방에서 하는 중보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이 기도 중에는 골방에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꿇어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있지만 이 지금 환난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함께 기도하면서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그때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그래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곡을 하면서 장례를 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계속 읽어봅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은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슬픈 날이 근데 안 슬픈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죽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슬픈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구원받 슬픈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안 그런 사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슬퍼요. 우리는 그날이 오면 막 광채가 나고 영광이 우리를 둘러덮으면서 천국으로 싹 올라가 얼마나 멋있냐 흰 옷을 입고 이렇지만 사실 요엘서 얘기는 그날에 죽을 뻔한 날이다. 시급한 날이 그날이다. 그날 기다리지 마라. 너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털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날 너희가 뭐 겉으로 뭐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만은 그날 딱 가가지고 심판대 세워놓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자기가 죄가 생각나면 서지 못하고 푹 잡아지면 옆에 사람이 재판 끝날 때까지 서 있어 이러고 어깨를 탁 잡고 이래가지고 사형 이러면 끌려가서 목매달죠. 근데 부들부들 하다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다리에 힘이 팍 나가지고 아멘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시급했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15절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예언하는데 가까이 있는 경우와 멀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하면 할수록 그 예언은 우리에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러면서 자꾸 미루면 뭔가 의심해야 되죠. 그거는 그 예언으로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들은 다 지나놓고 검증된 얘기를 기록합니다. 안 된 것들은 다 쓰레기로 휴지통으로 날아가고 없는 거죠. 멸망 같은 일어났어요. 멸망자 같은 아니고 멸망하는 사람 같은 이런 것도 아니고 멸망 같은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멸망 같은 전능자라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천천히 없어지는 것은 뭐 그것도 멸망이라고 하긴 하지만 현재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멸망 같은 전능자에게로부터 그날이 온다. 멸망 같은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불가항력적이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일어나는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자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가면은 이런 구절들을 다 이용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종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말을 잘못 한 구절만 가지고 이용하면은 이단이 돼가지고 아주 위험한 이제 그 이단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이단 갔다 온 사람들이 갑자기 종말 얘기하면 목사님 그 사람이 종말 얘기하던데요.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래 합니다. 그 성경을 안 보면은 뭐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경만 열심히 보면은 누가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위험한 발언 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 요엘서는 정말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뭐 골라가지고 언제 할 수 없어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건 나오겠죠. 뭐 근데 맨날은 못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나오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이게 아주 더 중요한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어렵게 써놨어요. 강조하다 보면 먹을 게 없고 성전에 바칠 게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언제 가장 기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11조 들고 성전 가는 겁니다. 아니던데요. 나는 이거 낼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가서 좀 괴로웠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11조를 못 내는 사람들이 11조 내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죠. 나도 언젠가는 11조를 내야 될 텐데 하나님 11조 좀 내게 해주세요. 11조 내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11조 냅니까? 그 무슨 돈인데 나라에서 뭐 어렵다고 주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11조 내면 됩니까? 근데 내야 되죠. 그 지금
성전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즐거운 거예요. 아닌데요. 애들 돈 줄 때 즐겁던데요. 애들 돈 줘보세요. 주고 나서 저 돈 가지고 쓰느라고 일 안 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베릴까봐 걱정하고 되기도 하고, 그 한편은 좋고 한편은 나쁘고 항상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 하목제물, 소제물, 전제물 이런 걸 성전으로 들고 갈 때 노래 부르는 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 노래인지 모릅니다. 근데 먹을 게 눈앞에서 끊어졌으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드릴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지금 화목제물은 혼자 화목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화목제물은 온 성도들이 함께 먹는 게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도 화목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호와의 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장학금 전달하고 왔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날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오늘 33회 그 장학금을 주면서 4천 몇만 원을 지금까지 드렸다. 그래서 기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받는 사람 기쁘고 주는 사람 기쁘고 그런 게 없었죠. 뭐 자랑하던 거 하나도 없었죠. 17절 읽어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그 환난 날 그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엘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세하게 얘기 안 하면 우리 창고가 든든한데 뭐 내 영혼아 네가 편히 쉬어라 이러면서 창고를 다 가득 채워놓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기도하고 동성 기도하고 막 성전에서 그런데 창고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만 창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집만 창고가 가득 차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국가는 다 헐고 채울 게 없으니까 다 헐어져 버렸죠. 무너졌어요. 근데 이 씨가 심으면 씨가 나야 되는데 씨가 안 납니다. 이 씨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뭐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른데 그게 나중에 심으면 크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씨는 남겨놓고 굶어 죽으면서도 씨는 남겨놓습니다. 근데 이 씨가 어떻게 됐는지 발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씨 중에서도 씨 눈이 있는데 그 씨 눈이 얼마나 작은지 손으로 문지르면 없어질 씨 눈입니다. 그 씨 작은 눈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DNA가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데 니는 눈알이 2개고 코가 1개고 귀가 2개고 몇 살이 되면 생산을 하고 몇 살이 되면 늙어서 죽어가라. 이게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어요. 한치 오차 없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메모리 딱 되어 있어요. 그거는 썩히려고 해도 잘 안 썩습니다. 그 DNA는. 두음은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거름이잖아요. 거름을 쌓아놓은 곳. 거기에는 뭐 지피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게 다 썩습니다. 근데 씨앗이 들어가면 안 썩어요. 안 썩고 그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나중에 굵은 이 싹이 쫙 올라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씨가 어떻게 됐는지 DNA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싹을 내야 되는데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씨가 있다고 자랑해도 씨가 싹이 안 난다. 그날이 오면. 네가 생각했던 게 다 안 된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산소와 수소를 합해 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데, 물이 없으면 수소하고 산소만 있어도 우리는 물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큰 소리 치고 우리는 모든 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고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원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전부 뒤집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참고 기다리고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가슴을 찢어라. 통회하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참고 들어야 돼요. 18절 읽어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가축이 울부짖는다. 가축이 무슨 울부짖느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개가 배가 고플 때는 멍멍 이렇게 안 하고 우우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들어보면 저게 배가 고프구나. 그건 금방 압니다. 가축이 울부짖지 배가 고파서. 소떼가 요란하니, 소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소는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따짝따짝 꽉꽉꽉 합니다. 날 잡아라 이런 것처럼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뭐 냄새가 나면 막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 앉아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던 눈을 끄뻑끄뻑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 하고 앉아있죠. 이 배가 고프면 막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요란하고 꼴이 없으니까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들어받기도 하고 내 먹을 거야 이러면서 옆에 소를 막 들어받고 대충 먹고 또 넘어가고 막 이럽니다. 소가 희한해. 양떼는 내가 안 키워봤는데 이걸 읽어보면 배가 고프면 기진하는 것 같아. 양떼도 피곤하도다. 양떼는 기진맥진하는, 이 풀이 없으면 뭐 주인이 피리를 불어도 빨리 안 가고 그 가도 풀도 없을 걸 뭐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니. 이 불심판이 온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성령의 불이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초토하시니. 왜 보통 가물 때는 비가 안 와서 가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물 때는 잎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요 집이고 뭐 풀이고 다 한꺼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풀이 이렇게 자라다가 바짝 말랐는 거 동풍이 불어가지고 싹 말라버렸는데 불이 딱 붙으면 그게 쫙 한꺼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른 풀이라도 있으면 염소 같은 건 뜯어먹고 사는데 이게 마른 풀도 없는 거예요. 다 타버렸어 불에. 그래서 불꽃들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산은 벌거숭이가 돼 있어요. 나무가 숲이 우거져서 바람 부면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촥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버쩍 말라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뚝뚝 형편없는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힘내서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들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짐승들은 풀이 없으니까 헐떡헐떡 이제 숨 넘어가는 거죠. 주를 향하여 헐떡헐떡. 주를 향하여 왜 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헐떡거리는 짐승들도 그리고 들짐승들도 꼭 곳곳마다 그렇게 가보면은 뭐 허은 데가 나가지고 또 물려가지고 또 뭐 이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근데 잘 먹으면 그게 낫거든요. 근데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자꾸 병이 들어서 곳곳마다 쓰러지는 들짐승들이 있는 거죠. 이 시내가 이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들이 불에 탔으니. 그래서 지금 저 유대 지방에 가보면 유대 광야에 가면
이 시내가 없습니다. 와디라 해가지고 보통 때는 물이 안 흐릅니다. 비가 와야 흐르는 시내를 와디라고 하는데, 그래도 목숨이 긴 그 회양목, 시딤, 그 벗게 만드는 그 있잖아요. 무슨 목이요? 조각목. 그 조각목이 그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물이 안 흘러도. 그 물이 제일 늦게 이렇게 마르니까 거기에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가 보면 줄이 쭉 서서 물은 없지만 나무들이 서 있으면 저게 비가 오면 흐르는 시냇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물에 타버리는. 그러면 와디가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 다 타. 오늘 14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합심하여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 드릴 때 죽을 뻔하게 되는 거죠. 죽을 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안 드리면 살 뻔했는데 기도를 안 드림으로써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하다. 그건 우린 날마다 기도 드리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조용하고 화평할 때가 아니라 그날을 오면은 모여서 기도할 것을 늘 준비하면서 소통해야 되죠. 소통하다가 그날이 오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이 그날에 이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말하실 때 우리는 설마 있으랴 내 대에는 없으리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잘 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아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자세히 말하고 분명히 있었던 일, 일어났던 일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다리고 준비한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